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한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그 7 교회들에 보내라 하시기로.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들의 만남,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22장부터 거꾸로 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1장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거꾸로 더듬어 봤고, 두 번째로 1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핵심적인 키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의 날이 나오고 성령 감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주의 날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고, 성령 감동이라는 말은 원래 사도 요한의 영이 이동해서 움직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영이 주의 날로 갔었고, 또 4장 2절에 보면 셋째 하늘로 올라갔었고, 17장 3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광야로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 10절에 보면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세 번째 시간으로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오늘은 참 성경에서 가장 기대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었으면 부활해서, 또 살아있으면 몸이 변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주님과 예수님과 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장면을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한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볼 일을 다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는 것이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지금 볼 뿐 아니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볼 것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7개 교회에 보내는데, 그 7개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개고요. 그 7개 교회는 통시적으로 모든 이 세상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쓴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이 나오는데요. 보라, 내가 속결이니 이 두루마리에 그 예언의 말씀들을 주목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이 복이라는 것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직선이란 뜻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대면해서 보는 복, 그 다음부터 계속 함께 있는 복을 가리키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온 이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는 그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참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과 19절이 있는데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그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것이죠. 이 온전한 하나님의 예언,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모든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을 때, 사도들의 말을 들을 때는 그것이 주님의 말로 듣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성도들이,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교회에서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적인 것이 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오면 그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한다. 이때 온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신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온전한 것은 중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들, 부분적으로 하는 예언, 방언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은 바로 이 가감할 수가 없는 것, 바로 요한계시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들을 보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가 있습니까? 주의 날로, 시간적으로는 주의 날로가 있고 공간적으로는 공중에 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곳이 공중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그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그러는데, 이 나팔은 무슨 나팔일까요? 마지막 나팔,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울려 퍼지는 나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에 7 촛대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촛대들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 7 촛대들은 7 교회라. 그래서 교회 한가운데 둘러싸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성도들은 공중으로 향하는데, 그 공중으로 향하는 성도들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죽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죠.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은 영의 몸으로 변해서 또 공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1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1시간이라. 요한계시록에서 1시간이라는 길이는 7년을 나타냅니다. 1시간, 헬라어로 호라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 17장 12절에 보면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1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짐승,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은 7년 아닙니까? 그래서 이 7년 환난 기간에 이 시험을 면제받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3년 반에는 인 맞아서 해를 당하지 않고, 후 3년 반 때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는 그 성도들이 같이 내려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과 더불어서 같이 공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내려올 때 주님과 더불어 또 내려오는 그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종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예언하고 증언하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두 감람나무에 두 촛대라고 돼 있었거든요. 두 촛대라는 건 교회니까 일곱 개 교회 중에서 두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증언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연, 월, 일시에 한꺼번에 순교를 당하는데, 즉 후 3년만 들어가기 직전에 순교를 당해서 후 3년만에 끝나면서 동시에 일어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고, 두 번째로는 이 두 중인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후 3년 반 끝나자마자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올라가는 것은 또 12장 5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7개 교회를 낳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7개 교회가 그 한 여자에게서도 나오는데, 첫 사내 아이를 낳는데 용이 해하려고 그랬죠. 근데 해하지 못하고 못하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후 3년만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 올라가고,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두 중인 교회가 후 3년만 끝나자마자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러면 7개 교회 중에서 4교회가 남게 되겠죠. 그 4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 그 성도들의 그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죠. 그때 사로잡힐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 짐승에게 사로잡혀서 3년 반 지내게 되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죠. 두아데라 4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때 순교당하는 교회,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서머나 교회, 버감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들은 그렇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고 3년 반을 지낼 자, 거기에 대항해서 순교하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 자. 근데 그들이 다 거기서 운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의 그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순교 당할 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666 표를 받은 자들도 마지막에 회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어떤 자든지 그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마카리오스의 복이니까 주님을 만나서 함께하는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시온산이라는 것은 어딜까요? 셋째 하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14만 4천 인맞은 자들, 그건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입니다. 전 3년 반에 인을 맞고 후 3년 반에는 시험을 안 당하게 위로 올라간 교회니까
1시간의 시험을 면제받는 교회, 빌라델피 교회입니다. 근데 13절부터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주님의 모습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13절에 볼까요?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실은 이 부분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부분인데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 땅에 있는 교회, 이것이 합쳐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촛대들이 바로 교회들이니까요. 교회 한가운데 바로 인자, 예수님이 서신 모습, 만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를 들고 갔다 하리니,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나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바로 하늘들의 왕국이 천국인데, 우리에게 천국 생활을 하는 목적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 등을 들었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니까 거듭난 자들,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맞은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 그 열처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열처녀가 다 주님은 만나지만 주님 만난 다음에 운명은 달라지게 되죠. 기름을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갈라집니다. 누가복음 17장 30절에도 바로 성도들과 주님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30절에요. 37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사도들이 물어봤습니다. 주여, 어디입니까? 그것은 재림하신 장소가 어디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에피슈나고라고 해서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과 성도들이 만날 때, 공중에서 만날 때 그 모임을 에피슈나고게라고 하는데, 그것을 동사로 써서 수정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올라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데려가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도들은 천사에 의해서 바로 주님 재림하신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에피시나고게라고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것을 그냥 모임이 아니라 알현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왕 앞에 서는 모임,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모이는 모임이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공중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새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여기에 봐,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는데 거기에 데리고 오는 성도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하고 라우디게 교회일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에 보면
세 부류의 성도들이 또 세 부류의 교회들이 한 곳에 공중에 모이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고 살아남은 자들은 몸이 변해서 바로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의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은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다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도들은 형제들인 것입니다. 근데 형제들이 모인 것을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모인 장소를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시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바로 예수시라. 근데 이 헬라의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가 승천이 아니라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니까 셋째 하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종합하면 주님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성도들은 그때 따라서 내려오는 성도들이 있고, 또 죽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또 살아있는 성도들은 몸이 변해서 공중으로. 그러니까 7개 교회가 공중에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촛대들, 그러니까 7개 교회들이 한가운데에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사도 요한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에 끌리는 옷은 누가 입을까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십니다. 그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금띠를 띠는 것은 대제사장이 띠를 띠는데 보통 허리다 띠죠. 근데 여기 가슴에 띈다고 하는 것은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제 허리다 띌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슴에, 사랑을 나타내는 가슴에 띠고,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들은 불꽃 같고.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고 그랬어요. 희다는 것은 그분이 의롭시다는 분이 되는 것이고, 또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 그런 뜻이 되죠. 그것은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들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 눈이라는 것, 눈이 불꽃 같다, 이것은 바로 천사들을 많이 동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드라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들이 불꽃 같고, 여기에도 바로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 눈이 불꽃 같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의 발들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발이라는 것은 원래 심판을 나타냅니다. 발로 밟는다는 것은 심판을 하는 걸 나타내죠. 또 주석이라는 것도 심판 나타내는 그 금속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2장 28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녀와 더불어 가늠 하는 자들도 만일 그녀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클로 한난에 던지고. 그러니까 두아데라 교회 이제 후 3년반을 살아서 보내는 교회죠. 그 음녀에 의해서 같이 간음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교회가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 모습이 눈들이 불꽃 같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7 영들이라. 그래서 그 7 영들이 성령이 아니고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들이라는 것은 복수거든요. 성령이라면 단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7 영들은 7 천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들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에 4 생물들이 있다고. 이건 이제 4장에 나오는 그 생물들인데 생물 천사들입니다. 셋째 하늘에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자의 모습을 한 송아지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독수리의, 날아가는 독수리의 모습인 그 4 생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수십만 개가, 수백만 개, 그 이상이 눈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눈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면 징그러운 짐승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눈들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에게 7 뿔들과 7 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그 7 영들이더라. 여기서 어린 양이 눈이 7개라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징그럽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눈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7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은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할 때 천사들이 함께 동원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천사장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지만 또한 천사장이 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천사장의 음성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천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그는 그의 천사들을 영들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오라는데 바람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영이라고 때 푸뉴마라고 영으로. 그러니까 영이 천사인 것을 알 수 있죠. 천사가 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천사는 사역자인데 사역자는 여기서 불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그의 머리털의 흑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들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그때 그 눈이라는 것은 바로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과 같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를 영으로 표현하고 또 사역자로 나타내고 불꽃으로 나오고 눈들로 나오고 별들로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들로 천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어떤 모습일까요? 15절에 보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이 주석 같은 발이라는 것은 심판하는 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맑은 물소리와 같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의 발들은 불기둥 같으며. 요한계시록 10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이거든요. 힘센 천사, 다른 천사,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내려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구름도 바로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0장은 1절에서 구름을 입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보기에는, 사도 요한의 눈에는 구름으로 보였지만 그건 실제적으로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때 그의 발이 불기둥 같다 그러세요. 바로 불꽃 눈 같은 그 심판의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실 때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마쳐진 장면,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된 장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진 장면을 설명할 때 똑같이 맑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들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의 오른손에 7 별들이 있다. 그 별들은 뭘까요? 7 교회의 천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하반절에 그 7 별들은 그 7 교회의 7 천사들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그 7 별들을 붙잡고 7 금초대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교회 한가운데를 거니십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 내려와서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 7 촛대 한가운데에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왜 거기서 서 계실까요? 물론 결혼하러 혼잔치에 들어가려고 서 계시지만 혼잔치에 앞서서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해내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7 영들과 7 별들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마찬가지입니다. 7 영들과 7 별들은 동격이거든요. 7 영들이라는 건 7 천사들, 7 별들도 7 천사들. 그러니까 각 교회를 또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이죠.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오늘 1장 16절에 나오는 것, 검이,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검은 심판하시는 검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나오는 검. 이것은 롬파이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검이 성경에서는 2가지가 나오거든요. 마카이라, 이것은 마귀가 이간질할 때 쓰는 칼이고, 예수님은 롬파이아라는 검, 이것은 심판하는 검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요한계시록 19장은 전반부는 혼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이고요.
후반부는 거기 혼잔치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해서 결국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7촛대 한가운데, 7교회 한가운데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재림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들이 이제 거기에서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12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 12사도들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의 날, 주의 재림의 날, 공중에 아주 위대한 사건, 근데 엄중한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되니까 그곳에는 7교회들이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교회, 무덤에서 올라온 교회, 또 땅에서 올라간 교회, 그래서 7교회들이 모이는데 주님이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심판장으로 서 계시는데 거기에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사도들이죠. 12사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혼인한테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성도들을 구분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영광의 보좌가 바로 1장 13절에 나오는 7개의 촛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염소들 가운데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들은 그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그래서 양들은 영생에, 염소들은 영벌에. 그래서 그 영생 영벌이라는 것은 원래 한 시대 벌에, 한 시대의 생명의 삶에,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 주님과 더불어 있느냐, 그러면 불구덩이에 있느냐, 그것을 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 앞에 가는 것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단수죠.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에 선한 일을 했느냐, 교회에 악한 일을 했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딴 것에 신경 썼느냐, 이것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결이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디서 만나고 언제 만나는지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주의 날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감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또 불기둥 같은 발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성도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